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 노아 홍수 시대는 하나님 앞에 악한 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 앞에 들려 올림을 받게 되죠. 승천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시대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불러가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악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승천하게 하신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실 때 이것은 엘리사만 안 것이 아니고 그 선지생도만 안 것이 아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엘리야의 승천은 어느 날 갑자기 비밀리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생도들도 알 만큼 드러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명히 알려졌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그러면 엘리야가 승천한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즉 사람이 어떻게, 이때 당시에는 비행기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들려 올려서 하늘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일인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르되 나도 또한 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안다는 거예요. 알고 있을 때 엘리사의 반응과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는 차차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르구에 이르니라. 처음에는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생도들이 엘리야가 들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만 알고 숨기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이 동네 저 동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왔다 갔다 해요? 한 번에 그냥 가면 되지. 아마도 그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제 훗날 이제 승천하고 관심이 없다. 엘리야는 어떻게 됐대? 어떻게 되고 엘리사가 활동한대? 그럴 때 하늘로 올라갔다. 아니 전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진짜 올라간 거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시기 이전에 엘리사가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소문난 그를 여기저기 데리고 가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역사적 사실로 일어나게 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우상을 섬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줌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희울이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관심이 있는 일에 사람들은 몰리게 되어 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할 때 뭐 백성들을 오라고 한 것도 있지만 진짜 둘이 대결하는데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우리 한번 보러 가자, 이런 것이 있었겠죠. 그런 일들이.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공공연한 비밀,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러한 일이 일어나나 하고 엘리사만 따랐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따랐어야 되는가? 아마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안 따라가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엘리사가 갑절의 영을 이제 달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이제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봐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느냐? 그러면 엘리야는 올라갔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주인공이었으면 일이 끝나야 되죠. 엘리야가 주인이면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힘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사건인 엘리야가 갔으니까 끝나야 되죠. 그런데 엘리야가 올라가고 그 일이 엘리사에게 전해져요. 그러면 이 일은 엘리야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갑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절을 허락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더 큰 일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뭄, 불 내리고 이런 거 다 여호와가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그런 엘리야가 떠나갔는데 그와 같은 일, 그보다 더 큰 일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보면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셨구나, 그걸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악한 시대였는데. 한번 볼까요? 또 1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게 지금 엘리사에게 경배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엘리사와 함께 하셨으니까, 물론 엘리사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단은 사람을 섬기잖아요. 사람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볼까요? 여기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아니 이렇게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잘못해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모르고 불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선지 생도들이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선지 생도로서 명찰을 달고 다닌다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는데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르구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보세요. 엘리사는 살았을 때 엘리야와 함께 했고요. 올려가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안 찾잖아요. 그런데 안 찾던 그 사실을 알고도 엘리야와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들림 받았다고 하니까 어디 떨어졌나 그것을 보려고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앞뒤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조차도 그게 제대로 안 되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누가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러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엘리야는 들려갔고 엘리사를 통해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시구나.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끔찍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정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는 얼마나 둔해 있고, 그러면서 또 외모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을까, 이제 이걸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외모로 함부로 이야기하는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한다, 그것은 아이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아이들이 한두 명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사회 전반에 그러한 문화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말 사람으로서 제대로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판단하고요. 이들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든 몰랐든 그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대가, 저 위로 가면 선지생들도 승천에 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지요. 아이들은 대머리라고 막 놀려대는 일이 있죠. 그러면 이걸 두 개를 연결해서 가만히 보세요. 선지생도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르고, 아이들은 막 외모를 보고 사람을 막 평가하고 조롱하고 있죠.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의 중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집어넣어 놓으셨느냐면, 물이 나빠서 열매가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지는 그 물을 바꾸어서 생명을 살리는 물로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냐? 물이 나빠서 열매가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지는 것을 물을 바꾸어서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하시겠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셔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은 어쩌면 그 시대에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래? 이런 거 있죠. 네. 그건 왜냐하면 그 일이 엘리야하고 엘리사만 아는 일이 아니었고요. 생도들이 다 알았어요. 그 생도들이 알았으면 자기들끼리만 시시했을까요? 다 얘기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따라가 보지 않아요. 어떻게 올라가는지가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궁금해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선지 생도들마저도 그랬고요. 또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막 대머리라고 놀리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올림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일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엘리사가 한 일이 아니라 엘리야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어둡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곡식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물을 바꿔서 곡식에 익어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게 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복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